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보 2면이나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8일 하와이 주 마우이 섬에서 큰 산불이 나서 지금까지 최소 106명이 사망했고 10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며 스파크가 건조한 나무에 붙어 난 불로 예측되는 이 사고는 미국에서 약 105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느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사나운 불길의 위협 같은 재해의 사면초가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누가 예측하며 살겠습니까? 그저 한번 온 인생 하나님 부르실 때 편안히 가리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재해 가운데 갑작스럽게 죽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만큼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 앞에 유일한 준비,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신 사랑하는 고 김창선 집사님을 기리면서 함께 천국의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뜨거운 믿음의 확신을 얻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 어떠한 불길보다 강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전하고 천국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도 다시 힘을 내어 하늘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뜨겁게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와 또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다 뜨거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첫 번째 반응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회개하고 또 돌이켜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자를 핍박하며 반응하는 경우가 여러분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돌이켜 믿어야 할 것 아닌가? 어떻게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실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던 반면에 동시에 듣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그 권능이 베풀어지는 현장,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 천국의 기쁜 소식을 그렇게 전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똑똑한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평가를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고침을 받으면 여러분 어찌 믿을 수 없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길이길이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가 있었던 반면에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라고 하는 어이없는 반응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2000년 역사, 복음의 역사 가운데 변함없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 중에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가 정말 먹고 자는 거 너무 풍족하게 살다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죄 가운데 거하며 살다가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자기 앞에서 평생 거지로 있다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지요. 천국에 간 나사로를 보내어서 제발 자기처럼 형제들이 지옥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직접 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요청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3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사로 같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누가 전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전하든지 당시 선지자가 전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여러분 이미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은 여러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능력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말씀이 좀 들리네?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걱정을 다 태워버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금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뿐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두 가지 갈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텐데요. 그 말씀을 겉으로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예레미야를 봅니다. 우리 2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그 문맥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의 여러분 결론만 보면 그저 말씀으로 뜨거워진 선지자의 긍정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앞뒤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그래서 다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엄청난 갈등이 이 속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심판이 내리실 것을 연을 맺혔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하나님께 직접 받아 말하여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가장 마음에 좀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외치니 성전 관리 책임자였던 바수훌이라는 제사장이 자기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터전이요 하나님의 전인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사정없이 여러분 때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신약에 바울이 맞은 것처럼 40의 하나 감한매 즉 39대를 태장으로 맞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냥 한 대를 때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중학교 때 선생님께 이 체육 선생님께 똑바로 줄 안 쓴다고 뺨을 가죽 장갑으로 뺨 한 대 맞았는데요.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한 대 맞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어요. 한두 대가 아니죠. 수십 대를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한 10대쯤 맞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때리는 손을 탁 잡고 너 왜 내 종을 때리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어서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한 놈도 안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바로 여러분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예레미야는 목에 나무로 된 착고가 여러분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서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했을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 이야기하니, 드러내어 말을 하니 회개하는 것보다는 저 예레미야만 겁주고 혼내서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고통스럽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니 고통스럽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하니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 불순종하는 것이고, 참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마음을 표현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면 제 속에서 제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게 타올라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여러분 다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도 아멘으로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만, 전하는 자도 그 말씀대로 전해도 핍박이 올 수 있고, 또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에 불이 타서 어쩔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진퇴양난의 문제, 여러분 본질적인 이 진퇴양난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도 사랑으로 용서하자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저들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정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내가 성경을 이렇게 예레미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을 때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하나님이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다가 너무 나쁘다 이야기하다가 막 웃다가 울다가 이런 말씀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미친 사람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서에 그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외치시죠. 심판이 바로 며칠 남지 않은 바로 직전이라고,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계속 외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 12가지 심판 예언을 계속 선포하시는데요. 그 선포하시는 도중에 당신의 눈물에 대해서 고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저는 여러분 처음 예레미야 14장 17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당연히 예레미야의 슬픔과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백성의 그 답답한 모습에 오늘 눈물을 흘리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인가 주석책을 막 온갖 걸 다 찾아보고 다 하나님이 맞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어려움은 예레미야만 겪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은 예레미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똑같은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얘들아, 답답하구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의 이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답답함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심판하셔야 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자기 예수님 보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입히시며 내가 사탄을 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믿음의 백성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 선지자들을 동원하여서 각 시대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라 예언하시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뜨거운 불타오르는 마음의 열심과 열정으로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킬게, 그 말을 꼭 지킬게라고 하는 그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한다? 다윗은 이미 죽은 지가 몇백 년이 됐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실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열정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쉽게 웃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지신 거 결코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죄 때문에 버림받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루 전에 예레미야의 통곡을 예수님도 뱉어내십니다. 아버지께 토해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괴로우셔서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 외치셨던 예레미야의 여러분 그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네가 올라가기를 원해. 그게 응답이었죠. 순종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고백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으시려고 그의 아들을 버리신 현장에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백성들을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타올라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여러분 불타는 사랑으로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살아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SBS 국제면에 하와이 산불 중에서도 기적의 집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와이는 섬이라서 사면이 바다인데도 화마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순식간에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빨간 집만 멀쩡히 살아남아서 이 기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무엇일까요? 왜 이 집만 살아남았어요? 이 보십시오. 다 주위 집이 다 타버렸어요. 이거를 더 넓게 찍은 사진도 있는데 뭐 다 시커멉니다. 이 집만 빼고. 어떻게 이 집이 살아남았을까요? 물을 그냥 바닷물을 끌어서 계속 부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양수기를 가지고 끌어서 부었을까? 근데 옆에 집은 또 다 탔잖아요. 여러분, 패티 타무라 이 집주인을 인터뷰한 기사가 났어요. 이곳 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지만 우리 집은 불에 타지 않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 때문에 멀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퇴 후에 삶을 즐기기 위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목적으로 1950년에 지으셨습니다. 그의 여러분 성경 지명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그 집주인이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면 초과의 어려움이 있지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다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여러분 그 마음,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행한 대로,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나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저는 빨간 지붕집에 콘크리트 믿음이라고 이름 붙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화마가 여러분을 둘러싸더라도 콘크리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인생의 화마를 견딘 이 콘크리트 빨간 지붕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정적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지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고 김창선 집사님 금요일에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의 예배 때의 그 열정과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음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집사님이셨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분이 이쪽에서 주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좀 제가 낙심이 되잖아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낙심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쪽을 봅니다. 김창선 집사님 봐요. 너무 눈빛이 뜨거워서 오래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눈빛을 제가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렬한 찬양의 손짓이 집사님의 손짓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 김 집사님이셨어요. 저는 여러분 부산에서 전통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참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뭐 옆에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임 전사님 찬양을 잘 하시니까
예배가 너무 심심하고 너무 성령 임함이 없고 차가우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사명을 받고 제가 탁 서서 혼자서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3시간 찬양해도 목이 끄떡이 없었어요. 근데 1년 차에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수석 장로님이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고,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그 성경 목사님 설교 본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읽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찬양 끝날 때까지 계속 읽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은 하라 했는데 장로님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1년 지나는데요, 성경 읽는 것을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차에는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전통교회입니다. 기타도 못 치고 드럼도 못 쳤어요. 손뼉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적을 깼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따라 하시는데 나중에는 막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3년 차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여러분 두 손 들면 안 되니까 오른손 드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왼손 드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장로님 따라 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4년 차에는 여러분 제가 찬양팀 리더였거든요. 세션들 다 풀 세팅해가 드럼, 베이스 막 해가지고 키보드 1, 2, 3 해서 막 찬양팀 인원들 다 데리고 와서 신나게 세리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귀신이 막 쫓겨가고 오빠 하면서 쫓겨가고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됐다 해가지고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막 장로님도 자기도 모르게 막 일어나서 막 여러분 찬양하십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월십하며 찬양하고, 교회의 찬양의 정적이 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우리 교회 예배도 굉장히 엄숙하고 정적이 있죠. 아멘도 잘 안 하시죠. 네? 오늘 김옥 집사님 뒤에서 한 분 아멘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손을 드는 것 진짜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김창서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예배의 정적을 깨신 분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만 본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말이 어눌해지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예배 찬양하시는 그 모습에 매주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도전을 받으셨는지, 지난 여러분 토요일날 카톡 계속 카톡이 올라옵니다. 예배에서 본 고인은 실로 진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찬양하는 집사님 모습이 벌써 그립습니다. 천국에서 배워 집사님, 매 예배마다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집사님, 이제는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죽음의 화마도 능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 콘크리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이미 입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천국의 걸음을 지금부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히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를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저주만 하는 시대 아닙니까? 낱말만 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은 여러분 꺾이면 안 됩니다. 꺾일지다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콘크리트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제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나의 영혼, 중독되어 있는 내 인생, 내 안에 나를 불태우는 화마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고 김창선 집사님과 같은 천국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협은 하나님 우리 곁에 늘 있지만, 하나님 화마와 같은 밖에서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 천재지변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죄악 가운데 또 중독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영혼을 봅니다. 가련한 영혼,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며 핍박받으며 고통받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러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저주하며 모든 사람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는 축복하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콘크리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에도 이기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우리 고 김창선 집사님, 또 그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함께 위로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저들의 학업과 우리 교회,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 식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